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이곳에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옆에 분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인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어떤 분이 산에 등산을 갔다가 큰 독수리 알을 하나 이렇게 주워왔습니다. 주워가지고 왔는데 마침 뒷뜰에 병아리를 부화하기 위해서 이 품고 있는 이 어미닭 날개 밑에다가 슬그머니 그 독수리 알을 갖다 집어넣습니다. 21일째가 되어가지고 이 병아리가 부화를 할 때 감사하게도 병아리는 물론 이 독수리까지 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처럼 이런 무슨 거울이 있어가지고 자기의 모습을 보면 좋은데 이 독수리가 자기가 병아리인 줄 알고 똑같이 목에도 나오지 않는 그런 소리로 꼬꼬꼬꼬 독수리가 어떻게 꼬꼬꼬 하겠습니까? 그런데 따라하느라고 꼬꼬꼬꼬 그러면서 같이 따라다니면서 지렁이도 씹어먹고 모이도 쪼아먹고 하면서 함께 합니다. 어느 날 독수리가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큰 새 한 마리가 날개를 쫙 펴면서 하늘을 비상하는데 너무나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싹 벌리면 와 너무 멋있다. 어쩌면 저렇게 날 수 있는가 하면서 마음속에 흠모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어느 날 자꾸 이 겨드랑이 밑에가 자꾸 가렵고 그리고 뭔가 좀 자꾸 뭐가 자꾸 걸리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이상해서 그냥 펄럭하고 힘을 줬더니 몸이 붕 뜨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날게 됩니다. 이제 병아리가 아니고 지렁이나 먹고 사는 이 병아리가 아니라 하늘을 나는 이 제왕 독수리가 된 거예요.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그때 하나님처럼 살라고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모든 자격과 권한을 다 줬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그런데 사단에게 고임을 받아가지고 죄 가운데 있으면서 때로는 종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노예가 되어가지고 독수리이면서도 병아리처럼 이렇게 사는 이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날지도 못하고 땅을 기어다니면서 땅의 것으로 만족하는 이 초라한 존재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 라고 하는 이것은 단순하게 여러분 교회를 나누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를 나와서 예배드린다 단순히 이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존재가 뭔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건데 내가 병아리처럼 똑같이 꼬꼬꼬 하며 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그냥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삐약삐약 하면서 먹이나 주워 먹는 그런 몇 개의 나다를 그런 쌀알을 만족한 그걸 가지고 만족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독수리다. 나는 하늘을 나는 독수리다. 그리고 냉류 가운데 날짐승 가운데 제왕이라고 하는
이것을 사실을 발견하는 그 순간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바뀌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곡식 몇 알 먹는 것 그것 가지고 여러분 만족하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사느냐.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년도 넘어지고 장정도 다 쓰러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은 독수리처럼 멋있게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절망하고 사느냐. 땅만 보지 말고 좀 하늘을 좀 봐라. 여러분 하나님이 일깨우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세속에 물들어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독수리처럼 용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에요. 세속에 물들어 가지고 문화와 시대적인 이런 흐름과 풍조에 따라서 흔들려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서 공급을 받고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게 만드는 대행자로 우리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그런 그냥 오늘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을 하루 살다가 주어진 시간 살다가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병아리가 여러분 아닙니다. 지렁이 몇 마리 먹고 사는 이런 만족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처럼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존귀한 이런 존재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먼저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모든 인생들에게 실망과 좌절할 때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먼저 야 너희들이 살아가다 보면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다.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도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분명히 있다. 이걸 얘기하는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그 야곱아 이스라엘아 야곱은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했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걸 같이 부르면서 야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그렇게 말하느냐.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내가 가야 하는 이 길을 하나님께 이제 다 숨겨졌다. 그러면서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왜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 왜 나를 모른 척 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하는 이 절규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시편 127편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에 살아가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얼마나 여러분 부지런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움직이고 그리고 밤늦게까지 전등불이 워낙 환해가지고 밤인지 낮인지도 알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일을 해요. 그리고 이제 좀 피곤해서 이제 좀 졸려서 좀 자야 되겠다라고 그나마 누우면 바로 잠들면 좋은데 뒤척뒤척 하다가 새벽을 맞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음에 여러분 여러 가지 근심과 이런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사는데도 왜 그리 근심 걱정이 많은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단잠을 자는 이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는데 그것마저도 아쉽게도 못 자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부지런히 살고 열심히 사는데 잠자는 시간까지도 빼앗겨가면서 열심히 사는데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는 만큼 인생이 펼쳐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런 피곤한 인생의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단어들입니다. 피곤, 곤비, 무능, 넘어지며 쓰러지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마음의 상태를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자, 이사야가 이 글을 쓰는 당시의 상황이 참으로 피곤하고 지친 그런 시대였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이 바벨론, 아수르 같은 나라에 계속 협박을 당하고 있었고요. 이 시대에 사회적으로 왕과 귀족, 제사장 같은 이 지배계층이 전부 타락해가지고 백성들의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오히려 수탈하고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원성을 듣는 그런 불안한 이런 시대적 분위기가 그때 당시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종교는 세속화되어서 형식적인 이런 의식만 남아있었고 그리고 아무런 위로도 희망도 제시하지 못하는 이런 정말 암담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누적된 이 피곤 속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셨습니까? 우리를 돌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라고 사람들은 점점 불신의 마음을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역시 이런 피곤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정치가 불안하고 경제가 안정되지 못하고 사회에 여러분 부정부패 범죄가 이렇게 없어지지 않고 또 더 지혜로운 방법으로 제약들이 사용하고 사기치는 것들이 얼마나 그냥 특별히 AI라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그걸 이용해가지고 오히려 범죄가 더 늘어났습니다. 미래가 여러분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좀 바꿔보려고 기대하는데 이 정치 지도자들까지도 여러분 그 행위가 우리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참 기대할 그런 거리가 없구나. 희망이 보이지 않는구나. 자,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의 정서적인 이런 마음입니다. 지금 이 본문이 쓰여지는 이 이스라엘의 상황이 얼마 후에 그들이 바벨론 땅에 붙잡혀 가지고 여러분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붙잡혀 가는 신세가 이거 다 되어 가지고 그 땅에 다 죽고 새로 태어난 거기에서 태어난 이런 2세들만 70년이 지나서 돌아와야 할 이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대적으로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현재적인 이런 상황도 불안하고 미래에 나타날 정황도 너무나 깜깜한 이런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이런 절망감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위로와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왜 피곤하다고 그러냐? 왜 말이 안 된다고 이런 힘들어하느냐? 왜 힘이 펄펄 넘치는 이 장정도 넘어지고 소년도 쓰러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만은 여호와를 기대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독수리처럼 하늘을 용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이 다 힘들고 넘어지고 힘들어해도 여호와를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에게는 새 힘을 공급해 준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중내 산에 힘들다 어렵다 해도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을 악망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사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독수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살 수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그들이 힘들게 했던 것들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이 오면 막 응답이 왔다. 막 이게 된다든지 안 된다든지 응답이 왔다면 그래 오늘 하나님이 응답 그렇구나 하고 심차게 할 텐데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소식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는 기도일 뿐이고 이런 느낌을 갖다면 사람이 맥 빠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 이 사람들이 응답하지 않았던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마음속에는 의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이 시대 사람들이 그대로 대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저런 나쁜 인간들을 좀 어떻게 심판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나쁜 짓 하는데 오히려 우리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청명스럽게 그런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 더 잘 될까? 이게 다 의문입니다. 이런 마음과 마음속의 질문과 원망하는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다 벗어났다 다 멀어졌다 라고 그렇게 말하느냐? 왜 하나님이 내 상황을 모른다고 투정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상황을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주기로 여러분 원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감각하지 못하는가를 보여줍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도 왜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느냐 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왜 모르느냐 왜 못 들었느냐 왜 그렇게 내가 말을 하는데 왜 못 듣느냐 다 들었지 않느냐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언제 피곤하다고 한 적이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 지쳐서 일을 못한 적이 있느냐 야 정신 좀 차려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을 보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어서 그들이 좌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이런 절망을 느낄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살아계신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이게 살아계신 건가 아닌가? 서로 살아가자고 서로 돌보자고 결혼을 했는데 어느 틈에는 죽이지 못해서 안달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 잔인하게 저질스럽게 부부간에도 서로 힘들게 하는 이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시대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임신했다고 좋아했고 출산했다고 미역국 먹고 했는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칼 들고 엄마 가슴에 아빠 가슴에 고통을 여러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 키우면서 그렇게 정성을 키운다고 키웠는데 그 자식들이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어떻게 잘 한다고 했는데도 그 자식들이 그렇게 큽니다. 예수 안에 사는 자식들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회복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고는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 이기적이 되고 그리고 자기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희망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자기만 알아달라고 그러고 왜 내 마음에 안 들도록 하냐고 내 뜻대로 안 하냐고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분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변화되지 않는 인간들의 이런 만남 속에 희망이 없습니다. 갈수록 점점 상처만 깊어지고요. 그리고 아픔이 커져갑니다. 가까이 가기에는 너무나 끔찍한 당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런 시대입니다. 그때 이사야 40장 28절에 30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희망을 선포하는데 하나님 안에는 반드시 길이 있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건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다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건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하나님만이 유일한 공급원이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는 분, 내가 무능해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쳐있을 때, 내가 살기 너무 힘들어할 때, 그때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공급해 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있는데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실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큰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겠습니까? 잘 그냥 고통도 없이 아픔도 없이 그래 잘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고통을 주냔 말이에요. 독수리는 하늘의 제왕입니다. 자, 이 하늘의 제왕 독수리가 세계에 여러분 48종이나 있대요. 그런데 둥지를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높은 산 꼭대기 그리고 이런 나무 위에 둥지를 트는데 둥지의 직경이 2.7m라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크게 합니다. 왜? 날개 하나 펴버리면 날개가 벌써 몇 메다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하지 않으면 왜? 날기 전에 집에서 둥지에서 날라고 그러면 편해져야 되기 때문에 이걸 크게 하지 않으면 안 된대요. 그리고 독수리가 먹이를 향해 날아가는데 제가 사전 독수리에 대해서 이제 사전을 찾아가지고 요즘 뭐 AI 잘 돼 있으니까 딱 검색을 했더니 그때 날아가는 속도가 시속 180km에서 240km가 돼요. 여러분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찾아보고 내가 이거 기록한 거니까. 딱 먹이를 바라봤을 때 그때 시속 실주하는 그 속도가 240 그것보다 더 나가는 거거든요. 평균 180에서 240km를 따라가요.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그리고 독수리의 활동 반경이 전부 다 90km입니다. 전부 다 이 90km까지. 우리가 보통 고속도로에서 여러분 시속 100km 달리는데 1시간 달리는 거리만큼 늘 다니면서 먹이의 활동을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자, 이런 독수리가 되기 위해서 그냥 우연히 독수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냐? 그것은 이런 제왕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더욱더 탄탄해지고 그것을 이기면서 다시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로 그리고 변화받게 만들려고 이런 고통과 아픔이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위로와 기쁨을 주시고 하늘을 사는 축복을 거머쥐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나를 아버지로 너희들이 신뢰하느냐? 네가 정말 내 말을 믿느냐? 여러분, 자식이라도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면요,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조랑 속에 여러분 길들여지는 새는 아무리 날려고 해도요, 날지를 못해요. 그냥 꼭꼭꼭꼭 그리고 살아가는 저는 절대로 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날개를 펼쳐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사는 길이 열립니다. 원래 여러분 오리나 뭐 닭이나 타조들이 다 날개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왜 날지를 못합니까? 안 쓰니까 그래요. 작은 날개라도 자꾸 훈련시키면 10m 가는 거를 20m 할 수 있어요. 신앙도 여러분 자기 생활에 지혜가 살고 둥지 안에 살게 되면요, 날개를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믿음의 날개를 펼쳐야 하는데 여러분 그냥 편안하니까 그냥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안일하게 살다 보면 날개가 여러분 태화되어 버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과 권세 이런 것들을 여러분 다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밤에 보혈 의지해라, 가난의 축복과 하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혈을 의지하고, 그리고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려고 내 곁에 보니까 뭐 박연봉 원사님 밤에 뭐 녹음을 해가지고 우리 뭐 독파에 올렸더라고. 보니까 훈련이 돼야 돼요. 이게요, 훈련이 안 되면 안 됩니다. 나는 독수리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훈련을 안 하고 있으면 절대로 독수리가 될 수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 날개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건강의 문제도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게 하시면서 내 날개를 펴라, 믿음의 날개를 펴라, 하늘에 있는 모든 보화가 다 준비되어 있는데 네 날개를 좀 펴라 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40장 31절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새 힘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는데, 어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힘들게 살아도 절대로 피곤하지 않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요 안 피곤합니다. 왜? 우리의 영을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이걸 피곤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 일을 조금만 하면 피곤해요. 여호와를 앙망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분을 사모한다, 그분을 기대한다, 그분을 갈망한다, 그 약속을, 그분의 약속을 내 마음에 꿈으로 붙잡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 성경으로서 내게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내가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건데 이게 앙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분을 사모하시고 그분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그분을 갈망하면서 그분이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얼마나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는요, 멋진 선생 하나 잘 만나면 그냥 그 아이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 선생 하나 잘 붙잡으면 달라져요. 하물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 피곤한 사람에는 새 힘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 독수리처럼 분명히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이 독수리가 되는 게 아니랍니다. 반드시 배우고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자, 독수리 훈련 방법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흩트고 그리고 내쫓아가지고 둥지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날개를 펴가지고 그것을 다시 받고 하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훈련만. 하늘에 올렸다가 떨어뜨리고 하늘에 또 올렸다가 또 떨어뜨리고 그리고 앞진에서 떨어지면서도 자기가 안 죽으려고 퍼덕퍼덕 하는 해봐야 떨어지는 그 날개 가지고 계속 날개짓을 하도록 만듭니다. 이 훈련을 계속해서 반복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32장 지금 신명기 32장 10절에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훈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독수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황무지 같은 데, 그 다음에 짐승들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거기서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훈련된 독수리는 어느 날 그가 하늘을 날 때에 폭풍이 와도 굴하지 않고 기류를 타고 다 날아다닙니다. 어느 날 그냥 만들어진 독수리가 아니라는 거죠. 오랜 세월 동안, 오랜 기간 동안 감당할 수 없는 벅찬 이란 기간들을 통해서 한 마리의 하늘에 제패하는 이런 제왕으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통곡하게 하시느냐? 내 날개를 펴라. 믿음의 날개를 펴라. 하늘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 너의 날개를 펼쳐라.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고난으로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축복으로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고난이 바로 저주가 아니라 여러분 사명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천국을 향해 새로운 피상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